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12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살 동안에 40년에서 인생의 3번의 어떤 그 행로를 통하여서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냥 일기로 살아가는 보통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의 3기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1기, 2기, 3기의 모습이 또 돼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의 1기, 2기, 3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삶을 잘 살아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또 사관으로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는 그림자로 살아냈고 예수님께서는 실체로 이 삶을 살아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자와 실체를 보고 거울을 보면서 이제 샘플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1기와 2기와 3기를 살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가 살아낸 그 3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오늘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시점은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지금 이 상태에 살아가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이 상태에 살아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아, 성령 받은가? 옆에 사람이 몰라요? 아니요, 옆에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몰라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난 불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몇 마디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주 육성이 강한 사람이구나, 그것은 죄성이 강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남들이 성령 받았다면 아, 그렇구나 따라가고, 뭐 불 받았습니다 따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스스로도 영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아,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저 사람 말이 진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보면은 뭐가 진리인지, 그러니까 그냥 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 전체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진리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에서 진리는 아주 짧은 것입니다. 진리는 아주 짧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진짜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거짓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다른 말로 그냥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진짜 진리예요.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의 인생의 3기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그림자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상태를 뛰어넘어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길들여진 사람 모세, 이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저 사람은 온유해,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을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위선을 가지고 온유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변화된 것처럼, 부드러운 것처럼 언어를 부드럽게 사용하고 목소리를 이렇게 또 이제 부드러운 모습을 해서 저 사람은 참 온유한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여기는 쓰레기통처럼
지옥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는 엄청 온유한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는 엄청 온유한 것처럼,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에 맞는 언어를 쓰고 직분에 맞는 눈빛을 가지고 직분에 맞는 얼굴을 가지고 화사하게 웃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은 지옥의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라틴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말에다가 재갈을 먹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다가 왜 재갈을 먹입니까? 왜 입에다가 재갈을 먹입니까? 길들이기 위해서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세는 하나님에게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앙에, 여호와의 신앙에 길들여진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요, 모세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 바로의 왕궁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전부 음악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양이나 치고 있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 만나가지고 애굽에 그런 430년 동안에 있던 그 많은 이제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석방시켰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비밀이 여러분의 이제 눈에서 또 귀에서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결단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이나 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는 온유함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생각했다. 이 말은요, 이 사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실존하는 그 시대에 있는, 실존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들여졌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잡혀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본향에 있습니다. 겐족속은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철저하게 나그네의 삶을 배웠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집은 하늘나라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집을 삼으면서 오직 하늘나라를 삼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겐족속이.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겐족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건요 숨겨진 비밀이고요,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겐족속을 알지 못하면 이건 풀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집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마음을 천년만년 두고 살 것처럼 그렇게 탐욕으로 살지 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겐족속을 통해서 모세가 두 번째 배웠던 것은 뭐냐면요, 땅에다 파종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땅에다가 파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직 그날 오는 은혜, 그날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탐욕과 교만을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왜 겐족속들이 땅에다가 파종을 하지 않았냐면요, 많은 소유가 있고 농사를 지어서 뭔가가 많이 거두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면요, 뭐가 합니까? 욕심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먹고 살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겐족속은 포도나무 소산에서 나오는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정복하신 참 포도나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또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추수가 어떤 추수입니까? 포도나무 포도 열매 추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거둬다가 불에다 태웠습니다. 불에 태우는 게 뭐예요? 지옥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에 일나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겐족속들은요, 그러니까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 오직 하나님 앞에 그냥 여기 가서 모이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모이면 저기, 날마다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족속이 겐족속이었습니다. 이 겐족속을 통하여서 모세가 훈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겐족속을 통해서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오직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나는 이 땅에서 40년 동안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자기의 소유가 없었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흡수돼서 그들의 삶과 함께 훈련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모세가 훈련됐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을 통하여서 200만 명의 찬양대가 조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엄청난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찬양 연습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찬양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찬양하는 민족,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모세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지 배웠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철저하게 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외적인 이런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아내의 이름이 누굽니까? 십보라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한 작은 새예요. 한 작은 새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뭘 붙여주십니까? 가시를 붙여주시고 사단을 붙여놓습니다. 한 작은 새라는 것은 모세가 장인을 통해서 겐족속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받는 이 과정에 집에 들어오니까 누가 있습니까? 내게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한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십보라가 모세를 괴롭혔다, 모세를 어렵게 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통하여서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 아내의 이름이 한 작은 새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니까 그러니까 새가 뭘 했습니까?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적시 빼앗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 좀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올 때 즉시 빼앗아가는 존재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안팎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안팎으로. 집에 들어오면은 한 작은 새가 내가 받은 은혜 빼앗아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안에 밖으로 가면 장인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이런 4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훈련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이 모세와 같은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작은 새가 놀랍도록 변화되는
한 곳이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붙은 불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뭡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야, 지금 떨기나무가 뭐냐면요, 아주 세상에서 볼품없는 나무, 아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우리말로 가시나무예요. 떨기나무는 그냥 큰 가시나무가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다른 데 아무 데도 쓸모없습니다. 불 태우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네가 떨기나무다. 네가 가시나무다. 가시나무에 뭐가 많은가요?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많죠, 그죠? 가시가 많은 그 나무 밑에는요, 우리가 저 어릴 때 보면은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 가시나무가 살아나가지고 어떤 숲으로 다니고 또 뭐 어떤 여름에 가면은 항상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밑에는 가지 마라. 가시덤불 밑에는 가지 마라. 왜? 거기는 뱀이 우글거리니까 가지 마라. 그러니까 뱀이 많으니까 거기는 가지 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저기 그러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새 같은 조그만 새들이 위로 이렇게 막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불을 받기 전에는 밑으로는 뱀과 전갈이 나를 괴롭히고 기숙하고, 위로는 참새 같은 쪼아대는, 내 머리를 쪼아대는 이런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떨기나무다. 네가 가시덤불이다. 네가 스스로 찔러대고 네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새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네 밑에는 계속해서 뭐 뱀과 정갈 같은 이런 너를 괴롭히는 이런 것밖에 없다. 그런데 보세요.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 붙은 그 가시덤불에 뭐가 오겠습니까? 뱀이 오겠습니까? 있던 뱀은 타 죽겠죠. 떠나가게 되겠죠. 위로는 또 새들이 더 이상 날아오지 않겠죠. 진짜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이 임재의 불이 있으니까 더 이상 위로 새도 날아오지 않고 더 이상 뱀과 정갈도 오지 않습니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떠나갔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둘째 아들의 표피를 뺍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둘이잖아요. 큰아들 낳아서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애기 아들 낳아가지고 이 할례를 행하니까 남자의, 그러니까 아기의 성기에 이거 표피를 빼니까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고, 얼마나 그때만 해도 이게 저기 뭐 마취제 이런 게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듯이 우는 그 모습 보면서 남편한테 절대로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모세가 못 이겼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그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둘째 아들 할례를 행했냐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모세가 불을 받았을 때 그 안에도 이 새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쪼아대던 이 괴롭히던 새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표피를 할례를 행하고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라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자녀를 만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고 왜 이런 모습일까? 오늘 모세가 받는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하는 마지막 통과가 뭡니까? 우리에게 불이 와야 됩니다.
뭐 은사 입을 능력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완전히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올 때 이 가시나무 아무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적으로 버려져야 될 이 나무도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200만 명을 이끌어내서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산스럽고 힘들었던 가정도 하나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불을 받을 때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훈련이 하나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이 불이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우리 훈련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의 훈련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통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은요, 오직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한 일도 그렇지만 이 겐족속이 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예후라는 왕을 아시죠? 이 예후라는 왕이 되고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겐 사람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여호나답을 만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들과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이는 이 일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겐 족속을 만나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겐 족속은 전쟁을 싫어하는, 육으로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이쪽으로 도망가는, 육으로는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겐 족속은 신앙의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든지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있다면 우상을 철폐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겐 족속과 같이 살았습니다. 모세가 오직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신앙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받았던 훈련은요, 어떤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도 하나 없고 40년 동안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참새의 모습으로 날마다 쪼아대는 모습이 있죠. 밖으로 나가면 장인 이들한테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이 모든 모습의 고난과 그 모든 훈련 속에서 모세가 배웠던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겐 족속을 통해서요. 겐 족속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자들의 삶이 겐 족속의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겐 족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길래? 광야에 뭐가 있길래? 광야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겐 족속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내서 훈련을 시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광야, 이 교회라는 광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 하나님만 참신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은 천국이라고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또 훈련을 받을 일이 또 있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또 무너져 내리는 훈련을 받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이 신앙으로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홍해를 건넌 후에 나타났습니다.
찬양대를 조정해서 우주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올려드리잖아요. 삶이 그렇게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훈련이, 우리 교회 생활은 나는 언제나 훈련이 끝날까? 내 인생에 언제나 훈련이 끝날까? 내 가정은 언제나 천국이 이루어질까? 모세와 같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면서 어디까지? 내 안에 불효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받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제 제3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삶이에요. 이 제3기의 삶은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삶이 40년입니다. 40년, 40년, 40년.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온 전무후무한, 아직까지 우주 가운데서 200만 명을 목회한 목회자는 아직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우리말로 영적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것을 했지만 우리는 그냥 애굽에 있는 430명을 읽고 나서 광야 와서 4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41번 천막을 치고 굳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큰 세 가지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가 했던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희년, 기쁨의 해, 기쁨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첫 번째 모세가 한 것을 무엇을 했냐면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노예 해방을 했을 때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가자 그래서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영적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장자 죽음까지 오고 이제 끌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끌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43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들, 바로와 그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따라오게 만들어서 홍해강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애굽 군대가,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 군대가 완전하게 죽게 만든 그 일들을요, 모세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너희 눈으로 보는 이 애굽 사람이 내일 아침에 한 사람도 보지 않을 것이다. 못 볼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바다 밑에 수장을 시켜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까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 200만 명을 이끌고 났습니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00만 명을 착취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그 바로 왕과 사단과 그 모든 쫄개들을 홍해강에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홍해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입니다. 붉은 강입니다. 우리가 걷는 첫 번째 강, 우리 인생에도 3기가 있습니다. 애굽의 삶이 있고, 광야의 삶이 있고, 가나안의 삶이 있습니다. 애굽의 삶에서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려고 그러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세 때와 두 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인생의 세 때와 두 강이라는 책을 제목까지 주시면서 쓰라고 하셔서 제가 완전히 책을 써놓고 이제 결론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아직까지 출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라 하신 대로 제가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 책이 꼭 출판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야 될 두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는 첫 번째 홍해강은요,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건너는 강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건너는 강입니다. 요단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지만 건너는 강입니다. 그러면 나 죽어서 그럼 건너는 겁니까?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지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우리 육성이 죽고 영성이 살아야지만 건너는 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가 홍해에다가 그 바로와 모든 군대들을 수상시켰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사명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고 우리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서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430년 동안 노임도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이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가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들에 가가지고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줬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는데 그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소유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막의 기물들이 정금으로 만들고 노스로 만들고 모든 것으로 만들 때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그 금은보화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나서 나중에는 그만 가지고 나오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의 끝에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을 시키는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소유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나와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길을 열어줬습니다. 가나안을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해서 오셨던 이 일을 그대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사단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원히 영벌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다 뺏겼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찾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귀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 영원한 복락, 우리가 있던 그곳,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 일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자로서 했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했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림자와 실제를 보면서, 샘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원수와 전쟁을 치러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목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귀 영화를 누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종교는 부귀 영화를 위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제가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옷을 벗지만 영혼은 불멸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훈련을 받을 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훈련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더 많은 고난을 받은, 더 많은 훈련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특별한 일이 있으시군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이 세 가지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실제적인 이 희년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지,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지, 내가 지금 아니면은
가난에 들어가서 지금 취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을 내 모습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애굽에 있다면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광야에 있다면 빨리 훈련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원수를 멸해야 되는 원수가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이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